복의 길과 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않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알지 않고 나의 진심에 관심이 없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해명하고 풀기 위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화가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도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고 잘못이 있다 하여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꼭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볼 때는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다 감찰하시고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당시에 간음을 하는 것은 돌로 맞아 죽는, 돌로 쳐 죽이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간음한 여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면 당연히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왔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정작 간음한 여자만 데리고 오면 안 되겠죠. 간음한 여자와 간음한 남자 동시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간음한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 그들의 모든 속셈을 알고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먼저 그 기본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은 엄격하게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하여 문책하고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꾸짖게 되는 엄히 판단하고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원래 주신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의 한 조문에만 매여서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음한 여인이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의도와 그 태도가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심령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어떤 글을 쓰셨는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상상할 수가 있죠. 그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 끌고 온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아무개야 너의 죄를 알렸다. 아무개야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지.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도망을 갑니다. 슬금슬금 빠져갑니다. 아무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조용히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고립되거나 나만 홀로 뚝 떨어진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너무나 억울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떨다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핑계로 잡아와서 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던 사람들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의 율법, 그 당시의 법률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길로 가면 복의 길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저주의 길이 될 수 있고 화를 당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괴롭고 내 인생에 너무나 슬프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큰 복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을 다 부러워하며 세상에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어요. 한 개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것을 사람들은 나도 그런 돈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진국에서 많은 부자가 있는 반면에 또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부가 한쪽으로 몰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는데 인도에 보면 그 빈민촌이 있고 부자촌이 있는데 그 동네에 자그마치 그 당시에 1조가 넘는 집을 지은 엄청난 부잣집을 사는 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서 가장 거부가 어마어마한 1조가 넘는 그 큰 빌딩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로 보이는 창밖에는 가난한 판자촌, 빈민촌이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리고 굶고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한 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상식적인 생각,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바닷가가 탁 보이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그 빈민촌이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빌딩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돈이 우상이 되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되고 돈 문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 다시는 보지도 않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물질이 많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형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초기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 따라하기도 급급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 기자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내용을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도 개입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이 점점 재밌어지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찬송하면서 또한 새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난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내 손가락을 믿지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내 주먹을 믿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는 온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부를 이루었다. 이제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손댈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돈에 대해서 또는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잘못된 인생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비굴하지도 않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하고 남들보다 부러운 위치에 선다고 할지라도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대단하다고 여기죠. 박사라는 건 한 분야를 박사로 박식하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넓은 밖으로 모든 분야를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분야로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자기가 온 세상에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박사 받은 사람이 우습게 여길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었다고 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가난한 심령을 갖도록 마음에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 외의 것은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이어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줄여보셨습니까? 지금 정치 언론에 보면 단식을 하니 뭐하니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이 3일을 굶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식을 3일을 그냥 한 끼 금식하면서 1년, 2년, 몇 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딱 끊고 3일만 금식을 해보면 이 3일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가장 힘들 때가 이틀을 넘길 때예요. 하루 밥을 꼴 굶고 이틀째 잠에서 깨면 배가 벌써 푹 꺼지고 속에서 막 요동을 칩니다. 빨리 음식을 달라고 속에서 요동을 쳐요. 그래도 그걸 참고 사흘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또 사흘을 넘기다가 또 금식을 하면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한 40일 금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40일은 안 주고 한 열흘을 한 2번 하게 하셨어요. 열흘 넘기기도 쉽지 않아요. 저는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물을 완전히 단식해서 물도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금식에는 물을 먹습니다. 근데 물을 먹는데 물이 독약처럼 쓴 거예요. 너무너무 써갖고 물을 삼킬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열흘만 하라 해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저는 열흘 금식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그러나 열흘 금식만 해도 얼굴에 모든 피부가 그냥 쪽 쪼그라들고 영양분이 다 빠져서 굉장히 힘듭니다. 체중이 감소되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가운데 가난해지고 배고파지면 굶주리게 되면 누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냥 굶주린 그 배를 갖고 움켜쥐면서 남들은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자기 혼자 그냥 기도굴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인다고 하여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다고 하여 배가 고른다고 하여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먹는다고 그게 배가 부러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굶주려야 될 때, 정말 줄일 상황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바로 복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이어서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럽니다. 개인의 슬픔에 다가와서 우는 사람도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을 때 위로하십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 그 어쩔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 갑자기 파산이 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다가와서 예기치 않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런 비통함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위로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지 않고 이 땅이 죄악으로 넘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저 북한 땅과 온 세계 이슬람권이나 전 세계에 보면 중국 땅에도 보면 공산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아요. 중국이 시진핑 시황제라고 하는 저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됐어요. 파괴되어요.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정말 중국에는 인권이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제체제만 자본주의를 일부 도입한 거지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은 동포인 저 북한 휴전선 너머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갈 때 가장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별도로 뽑아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북한 김일성 체제, 주체 사상의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체 사상이 세계 10대 종교예요. 주체 사상이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 들어간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김정일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주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자기들이 벤치마킹, 베껴온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 자기들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인종이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잡아서 가장 무서운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서 과거에 수없는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하교회가 있어요. 북한에 가서 촬영한 그 영상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찬송하는데 입만 벌리고 찬송해요. 소리내서 찬송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에 세워진 교회가 그 자리에 다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서 있어요. 주체사상 탑이 서 있어요. 저건 완전 우상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저 나라를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저들이 오히려 우리나라까지 자유 대한민국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저 악랄한 반민족 범죄자들에게 부역하는 자들, 종북 주사파들이 이 땅을 아직까지 활개치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체제가 바뀌고 정치 체제가 바뀌면 우리는 1순위로 저부터 끌려가서 죽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돼요. 이런 무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반대한민국 세력이 있는데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있다면 오히려 우는 가운데 위로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할 때 오히려 우리가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이때가 나중에는 웃음의 때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슬퍼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나중에 웃음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돌려주시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지금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껍데기,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시도 그랬지만 비웃음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욕함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질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우리를 사정없이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러한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롱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핍박이 이렇게 있지도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오래전에 다닐 때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장 가면 남자들은 알아요. 온갖 지저분한 얘기 다 해요. 그런데 누가 할 사람 없냐? 지명해서 나와서 한마디씩 해라. 그러면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풀려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감동을 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며 그렇구나.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가 바뀐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비웃음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도 있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면 그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사람한테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심지어 나쁜 봉변을 당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 것은 하늘에서 오히려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에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몇 가지 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성경에서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부한 자에 대해서 비유로 나오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매일마다 잔치를 하는 부자입니다.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결혼식 같은 큰 잔치를 매일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매일마다 그만한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남아돌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문가에 그 대골 같은 집 문 밖에 누워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부자는 자기 먹는 거에 즐거워하고 그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칭찬에 취해버리고 날마다 연락에 취했어요. 거지는 너무 불쌍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냥 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죽고 났을 때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날마다 먹고 잔치를 벌였는데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부자는 저 나사로에게 가서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꼭 좀 보내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갈라지고 죽고 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진 사람은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목표를 분명히 갖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그 과학자가 돼서 하나님을 높이게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면 어떠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이러한 거룩한 꿈을,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이러한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러한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자가 이 땅에서는 화를 입고 나중에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지나치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배부르고 텅텅거리고 살고 날마다 여흥을 즐기고 놀러가고 축제를 하고 흥겨운 데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것이 애통하며 울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 너무나 배부르지만 나중에는 굶주리는 때가 올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지금 현재를 감사하며 절제하고 감사하며 아끼고 살면서 우리가 보다 어려운 사람,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살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이 화 있는 자리, 저주받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흥청망청 이 땅에서 죄를 짓기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의 연락을 누리는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옛날에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무당과 같은 거예요. 무당은 찾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돈만 주면 자기를 예언을 해줘요. 나쁘게도 얘기했지만 또 좋게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무당이었다가 이제 돌아오선서 심지어 목사가 된 분들도 다 있어요. 무당들이, 큰 무당이 됐던 사람도 있는데, 어느 날, 그날 벌써 아침부터 이제 귀신이 알려주는 거죠. 누가 올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용하다고 소문이 나는 게 보여주니까. 여러분, 무당이 보여주는 거는 계속 보여주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점점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계속 겁을 줘요.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근데 사실은 무당들이 행복하게 사냐 하면 무당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예전에 그 경희대 교수 서정범 교수가 그 무당의 이야기를, 무당을 수도 없이 인터뷰해서 그 책을 낸 게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무당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무당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귀신에게 계속 압박을 받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고통을 줘요. 그래서 밤속에 산속에 가서 막 기도하게 하고 막 간지워요. 그러면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게 되는데, 귀신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그런데 그 무당의 신이 자식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식만큼은 절대 무당신을 받지 않길 바래요. 신내림을 받지 않길 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 자식대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죄는 피를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혈통으로 들어가는데, 이 무당의 신이 꼭 그 자식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만큼은 절대로 무당이 안 되길 바라는데 나중에 자식도 무당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부자들도 그냥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냥 절절매요.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무당한테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파멸의 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우리의 자유주를 마음 놓고 펴게 하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그런데 무당은 딱 잡아놓고 귀신의 영은 그를 노예로 삼아서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이런 무당에게 가서 자기의 사주를 보고 앞날을 점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무당의 먹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뱀의 아가리 속으로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어리석게 무당을 찾아가는 자들은 저주받는 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어떻게 이런 귀신을 쫓아내야지? 무당한테 가서 자기 복을 빌고 있고 자기 앞날을 점을 치고 있냐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 하나님이 잘못됐고 그 사람이 저렇게 살면 죽습니다. 범죄하는 거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나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대로 사세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그거를 당연히 여기고 부추기는 자들은 거짓 목사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 저는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칭찬 안 받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더라도 저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한테 달콤한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말을 하면 그것은 사꾼 목사, 거짓 목사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진실하게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거짓된 삶은 떨쳐버려야 돼요. 진실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대로 눈에 보여주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이 볼 때 복의 길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 슬프고 정말 하찮고 형편없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이 볼 땐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복의 길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길 정말로 인기 없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기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오직 이 땅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 귀한 시간, 재물,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높이 사용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훌륭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위치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절대로 화의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길,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는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